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강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죠. 야곱도 강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갈라 가나안으로 진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은 강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며 또한 물 위를 걸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자연법칙을 뛰어넘으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죠. 떠밀리듯이 빨리 앞서서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죠. 평소 같으면 항상 같이 하셨는데 왠지 오늘은 먼저 가라고, 내가 다 정리하고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지금 당장 배를 타고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를 타고 먼저 떠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오병이어를 먹은 후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닌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레슨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의 인생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환경 속에서 말씀이 체험되도록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듣고 체험하고 듣고 확증을 받는 것. 그래서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을 바다 위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교훈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의 뒤를 쫓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확신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장으로 그들을 내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날이 저물었고 주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떠나서 이제 육지를 떠나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떠나 그들끼리 모여서 배 위에 있는 것,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들로서는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 위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물을 다스릴 길도 없고 그 조그만 배 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부르짖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풍랑 맞은 그때는 여러분 인생의 그 한가운데서는 오직 예수님만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특별히 그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가 그 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신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테스트 장소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라는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바로 확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시는 믿음의 시험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담대히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열립니다. 그러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드디어 밤 사경에 더 이제 굵어지게 되었죠. 25절 보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혹시 깨어 계셔 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말고 이 산속이라든지 물 위에서 서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산속에서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훈련을 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이 시간대가 해가 뜨기 전, 해가 막 뜰 때 그 사이거든요. 이때가 정말 무섭고 또한 춥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고 졸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이제 어려운 때, 멘탈이 힘들어질 때고, 또한 춥고 두려움이 강한 상태죠. 정신도 모호하고 힘도 없고 막 주변 환경은 가장 악한 그때, 어둠이 짙은 그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막 정서적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도의 의지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밤 사경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가라고 하시고 어쩌면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왜 정상적인 모습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이렇게 힘들 때 갑자기 물 위를 걸으시는 초강수를 두실까요? 이것은 그들이 평생에 이 순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금세 주님 은혜 잊어버립니다. 한때 반짝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다 변화받은 것 같지만 천문의 말씀이요. 인간은 좋아지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것을 꼭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밤 사경에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레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부러 그들로 먼저 가게 하셔서 특별히 밤 사경이야 그 힘들고 졸립고 가장 어려운 시절에 물 위를 걸어 강한 임팩트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테스트 속에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약한데 거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은 마치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6절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소리를 질렀다 합니다. 막 자지러지는 거죠. 여러분, 왜 유령입니까? 그들이 평생 고안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유령밖에 없죠. 밤 사경에 물 위에 있는데 갑자기 물 위로
웬 형체가 나타나더니 물 위를 걷는 사람? 여러분 유령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또 예수님을 만나 소리 지를 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지금 이 시절이 소리 지르는 때 아닙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하고 커다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금세 여러분 우리의 힘을 주게 되죠. 우리 그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레슨하는 분, 코치에 따라서 몸에 힘을 빼고 물을 자기에게 맡기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금세 우리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허우적거리면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고요. 우리 가정과 개인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우리 기도할 수 없고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육신의 힘이 들어가서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레슨을 평생 그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 없었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때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는 이 세상에 그 모진 두려움, 세상과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풍랑을 어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것,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자 기도하던 교인들이 어찌 베드로가 풀려나겠느냐, 베드로가 왔다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친히 주님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중보자다라는 것을 확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물을 가르고 인도하시던 그분은 이제 물 위로 걸으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펼쳐 주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두려움에 비슷한 영적 감정은 분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어쩌면 종이의 앞뒤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생에 힘을 줘서 물 위로 가라앉히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두려워할 때 또한 분노할 때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잊혀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즉시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팔에 그 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나타나는 그때에 우린 두려워하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그들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우리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레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세상에 놀라고 종이 호랑이 같은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놓치고 두려워서 분노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점점 가라앉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해야 합니까? 즉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눈물이 흐르고 평안을 찾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질병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자식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즉시 우리 주님께 피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환경이 바로 바뀐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최초의 응답은 즉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저는 어린 시절 그 시장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가끔 함께 동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의 손을 놓친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이라 정신도 못 차리겠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입으로 어머니 이름을 불렀는데 주변에 어머니를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큰 각인으로 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본 적이 없습니까? 그분 황당하시겠죠? 처음 보는 꼬마애가 자기 엄마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죠. 약국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방금 시장에서 뭘 샀던 그 아줌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냥 자기 장사 하시느라고 쳐다도 보지 않으셨죠. 그때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캄캄할 때 갑자기 등에서 누가 저를 탁 낚아채며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너 어디 갔었어? 순간 저는 어렸을 때 눈물을 확 쏟고 그 손을 꼭 잡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일이 지금도 생생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손을 놓치셨을 때 제가 당했던 그 경험과 다시 저를 찾으셔서 꼭 붙잡아 주셨던 그 따뜻한 품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를 안으사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좀 안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32절부터 보면 바람은 그쳤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의 바람은 잠잠해지고 또한 그들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걷게 되죠. 그리고 33절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간 후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36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어깨에 힘 딱 주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교회에서 나 빼면 시체고 우리 교회 안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안에는 두려움, 우리 안에는 분노들, 여러분 죄에서 일어나는 바로 우리의 썩은 감정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풀어지고 힘이 풀어지고 온전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힘은 믿음이고 모든 상황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장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주여 우리 손 잡으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 이 손 꼭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믿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